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이 사도가 된 내력을 먼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장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과 교회의 박해자였던 이 자신이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 그것을 알게 되거나 들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력,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자유를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이 복음과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가 방해가 되고 위축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요, 또한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된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일종의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한 후에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어떤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걸었던 그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을 향한 길이었다. 믿음을 위한 길이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후에 이제 전에 걸었던 길과는 달리, 전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뭔가 명예를 위해서 걸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향해서 걷는, 믿음을 위해서 걷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향한 길이었고 그 믿음을 전한 길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 것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가야 할 길에 첫 번째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라비아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하기는 당시에도 이 다메섹이 속한 그 지역을 다 이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문 한적한 광야의 한 곳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목적해왔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변화를 처음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 혈연이라 그러죠. 심지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과 협의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단독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도로 일하기 위해서는 응당 먼저 사도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일들이나 이런 계획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도움도 구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선택한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아라비아, 특별히 아라비아는 광야의 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아라비아의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외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박해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동안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 출발의 첫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아라비아라,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이 광야라는 곳은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정도 보면 우리가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낮은 데가 있기도 하고요. 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컴컴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광야의 길에서 사람의 도움을 뒤로하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곳,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지만 이 다메섹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하심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고난과 훈련의 고독한 자리였다면 이 다메섹은 용서받은 자리요, 사명을 받은 자리였다, 은혜의 자리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붙잡으셨던 그 자리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분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첫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될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독하게 세우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자리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를 부르셨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여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믿음을 향한 그의 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갔던 길은 18절과 1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믿음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기독 신앙 공동체에 모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죠. 변화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도들의 확인과 교회의 인정이 필요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일이나 어떤 자신이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과 격려는 참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믿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질서와 말씀의 진리, 그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그저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그저 막연하게 읽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길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핍박자요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바울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렇죠? 변절자요 배신자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간들 어느 한편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경계의 대상이요, 전에 유대교인들에게는 배신자여 변절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마음이 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쪽이건 저쪽이건 바울은 원수가 되었고 바울에게 이제 예상되는 일은 죽음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로 살았고 믿음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끝내기 위함이죠. 자신을 복음의 박해자라 알고 있는 그 중심,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내가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라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의 전도자요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잘못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자리에서 내가 떠났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옛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그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고백하고 드러냄으로써 그 과거에서 자신이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숨거나 피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그 과거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과거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15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의 과거를 해결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공적인 전도자로서 자신의 과거를 해결받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중심한 그 베드로를 중심한 그 모교에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 질서 가운데 그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통한 신앙, 교회를 중심한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변화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토대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가졌던 사람이 오더라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용서함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를 이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과거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요,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교회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믿음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사명을 받는 신앙의 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위해 갔던 세 번째 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간 길은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팔레스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수리아라는 곳이 나오고, 수리아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면 길리기아라는 곳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통해서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리아라는 지역의 당시 수도는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는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고 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와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때에 처음으로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였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소, 지금은
뭐 한 8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추정컨대 이 다소라는 곳은 50만이 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교통의 요지요, 학문의 요지요, 정치의 도시였던 바로 그것이 다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라고 태어난 곳이죠.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공부했던 곳.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갔을 때 그곳에는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교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 고향으로 가니까 좋았겠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간 것이 쉬운 길이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미쳤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그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던 가족들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학문의 훈련과 그가 가졌던 그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아마 그를 바보 취급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갔을 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리가 만무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길을 걸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후원을 받기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뭔가를 시작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해야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먼 데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의 여정이 그 과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그리고 세계로 흐르는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냉대받을 것을 알고 무시받을 것을 알고 멸시받을 것을 알지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향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죠. 복음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잘 알고 있다고 나랑 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고 우리와 늘 함께 있는 분들이 참으로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요 복음의 대상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시작했다면 그 변화의 삶의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나의 이웃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전도 작정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전도할 분들을 한 분씩 한 가정에 한 분씩 꼭 적자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경험한 이 변화의 감격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먼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과 지지와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까운데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자기나 잘 믿지. 자기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서 뭘 전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첫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밀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끝내고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하여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서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우리는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존재의 변화에 맞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믿음을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 믿음을 위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용기를 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